찬송가 8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까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주님의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나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시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니 보라, 청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성탄절 잘 보내셨습니까? 요즘 이런 말들이 인터넷상에 돌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올해 산타는 25일이 아니라 1월 9일 날 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25일 새벽에 도착해서 2주 자가격리 후에 오신다는 거죠. 이 말이 참 우습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웃을 수 있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가 아닌 하나님께서는 이 쓴웃음만 짓게 되는 말이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성탄절이지만 이 정부에서 방역 지침을 강하게 하면서 모임이나 행사 그리고 예배까지 온라인으로 드리게 되는 이 시점에서 성탄절을 보다가 보면 바뀌어진 상태입니다. 사람들에게 이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님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산타라는 사람이 산타가 바로 그 주인공이 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성탄 감사 예배로 온라인 예배로 드려졌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이번 성탄 감사 예배는 각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참 아쉽기도 했고 처음이기도 했다는 사실입니다. 매년마다 교회 학교에서 준비한 이 찬양과 율동, 이 워십 그리고 성극 그걸 통하여서 즐거운 시간들을 보냈던 것을 생각하면 올해는 그런 시간이 없구나 하는 것이 너무나 아쉬웠습니다. 이런 생각에 빠져 있을 때 저희 큰 녀석의 그 한마디가 저의 머리를 한 대 콱 때리고 그리고 25일 날은 예수님께 감사 편지를 쓸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그것을 다 지켰거든요. 아들 녀석의 이 한마디,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거야 라는 이 말이 이제까지 성탄절을 다시금 돌아보게 하는 말이 되어졌습니다. 어쩌면 내가 이제까지 보낸 성탄절은 호빵을 먹으면서 그 안에 속을 다 뺀 호빵을 먹고 어떻게 보냈는지 생각을 해보면 시끌벅적한 시간들, 즐거운 시간, 사람들의 입가에 웃음이 가득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나도 기쁘고 즐겁고 너도 즐겁고 기쁜 시간을 보내는 것. 부모는 자녀들에게 선물을 주는 날이고 사랑하는 이에게 선물을 하면서 모두가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성탄절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진 거죠. 물론 이날은 정말 우리가 기뻐해야 할 날입니다. 그리고 이 날은 좋은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에 우리들을 죄에서 그리고 사망에서 구원을 얻는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은 정말 즐겁고 복된 날이고 좋은 날입니다. 그 어떤 날과도 바꿀 수 없는 날이 바로 이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성탄절의 이 모습이 언제부터인지 그 의미가 사라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마냥 즐기는 날, 기뻐하는 날로 변한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 성탄절의 주인공인 예수님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그냥 지인들과 가족들과 즐겁게 보내는 시간들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물론 이 성탄절에 선물을 주고 불우한 이웃들을 돕는 것들, 그 의미적인 것들은 옛날부터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들을 내밀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시작에서 시작되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성탄절은 그냥 즐기는 날, 기쁜 날로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인공이 빠진 이 성탄절을 우리는 보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이 바뀐 이 모습들 가운데 예수님은 이 날이 되면 기뻐하시는 날보다는 슬퍼하시는 날들이 더 많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어야 하지만 예수님이 주인공이 아니라 내가 주인공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내가 즐겁고 내가 행복하면 내 가족들이 행복하고 즐거우면 되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성탄절과 연말연시가 되어지면 많은 사람들은 즐겁게 유흥을 즐기며 보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좀 보람 있게 보내지라는 말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 모습을 하며 살게 된 그것은 어쩌면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잘못되어졌는 것들이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더 생각하지 못하고 그 예수님을 이 땅에 선포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이 날을 즐기는 날로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는 날들을 가졌습니다. 시간들을 가졌죠. 사랑의 살을 통하여서 도움의 손길들을 내밀었고요. 또 도움이 필요한 그들에게 도움의 손을 내밀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성탄의 참 의미를 생각해 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거나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보다가 어쩌면 우리만 즐기는 시간, 우리를 위한 시간들을 가지고 있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탄절을 생각하면서, 이 성탄절을 보내면서,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참된 목적과 의미들을 다시금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구원의 주로 오신 이 성탄의 진정한 의미에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것, 그저 그들에게 이 성탄은 소비하는 문화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성탄은 단순한 문화를 넘어서 더 깊은 영적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참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곁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구약의 성전 제사를 통해서 완전히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친히 완전한 성전으로 이 땅 가운데 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은 이것을 영원한 제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성전의 역할은 제사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의 핵심은 희생을 통해서 거룩을 회복하고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자신을 희생 제물로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인해 영원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그 희생으로 생명을 얻게 됨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것은 예수님의 희생 제사는 단번에 끝났지만 그로 인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우리는
또 다른 성전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희생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에 믿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는 삶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도록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이 동력자의 삶, 희생의 삶은 우리만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사자인 가브리엘이 요셉의 꿈에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계시하는 장면입니다. 19절은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 시점에서 이 요셉에게 찾아온 가브리엘이 말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보면 이 요셉이 어떤 심정인지 볼 수 있는데요. 그 요셉은 결혼을 해서 함께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약혼을 한 상태인데 아기가 태어난다고, 네가 결혼할 그 여인이 아기를 벌써 잉태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의 임시 소식은 요셉에게 얼마나 큰 충격인지 모릅니다. 그런 요셉의 마음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19절 하반절에 보면 가만히 꿈고자 하여, 그리고 20절에 보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구절 통하여서 요셉이 어떤 마음, 어떤 상태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는데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요셉에게 마리아를 데리고 오고 아이를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 하라는 이름까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당시 율법과 유대 간습에 어긋나는 일이었고 있을 수 없는 일이었지만 하나님은 이 요셉에게 아버지로서의 그 권리를 다 포기하게 만드셨습니다. 부정한 여인을 버리거나 심지어 돌을 치는 것은 남편의 권리였지만, 또 아이의 이름을 정하는 것은 아버지의 권리였지만 그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리아도 순결한 처녀로서 자신이 받아야 할 그 권리를 포기하고 남편이 될 요셉에게 버림받을 각오까지 해야 했고, 또한 부정한 여인이기에 자신의 생명까지 내놓아야 하는 희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요셉과 마리아 모두 하나님의 희생의 동력자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희생은 영원 생명을 맺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동일한 도전을 던지시고 계십니다. 교회인 우리의 삶을 통해 내 생각과 방법을 내려놓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처럼 희생의 고백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또 내 이웃과 세상을 위해 더 낮아지고 더 희생하고 더 섬기라고 도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삶을 통해 세상은 하나님을 보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깨닫게 되어지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희생함으로 인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을 수 있었고, 또 요셉과 마리아가 생명을 내놓는 희생이 있었기에 예수님의 희생은 우리가 누릴 수 있었던 것처럼 희생은 생명을 낳게 되어집니다. 성탄절은 기쁜 날입니다. 즐거워하십시오. 그러면서 성탄절의 의미와 목적들을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 해 동안 우리는 이 코로나와 함께하는 시간을 지나오면서 교회의 교회됨과 그리고 참된 그리스도인에 대한 강력한 세상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희생의 삶, 희생의 예배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힘겹게 살아가는 일과 이 땅 가운데 흘러내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회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을 임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탄절을 보냈고 그 성탄절을 보내면서 내년처럼 보내는 날들은 아니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들을 다시금 생각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 요셉과 마리아가 자신들을 희생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하셨던 그 희생들, 그 희생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 생명을 통하여서 오늘 하루를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원한 생명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이 성탄절의 의미들을 모르고 그 목적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가운데 또 이웃 가운데 저희들이 더 낮아지고 더 낮아질 수 있는 자들 되게 해주시고, 더 희생함으로 섬김으로 인해 하나님이 나타내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면서 나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님의 그 희생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의 기쁨을 통하여서 더 기쁜 삶을 살게 해주시고 그 기쁨들을 온전히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해주시고, 어리석은 생각으로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 손길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평안을 더해 주셔서 이 어려운 시간들을 잘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또 이 코로나를 막기 위해 동부서주하고 있는 정부와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힘을 더해 주셔서 이 상황들을 잘 해결나갈 수 있는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오늘 하루를 살면서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감사하며 이 모든 것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